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다 무너져도 마지막에 어떤 자기의 자존심 혹은 자기의 의의가 무너지면은 이제는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욥이 1장부터 쭉 나왔던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었죠. 당시에 거부였고 자식 10명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우애가 좋고 또 생일잔치를 맞이하면은 서로 돌아가면서 모여서 식사 나누고, 그러면은 이 욥은 그 자식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의 하인 종들이나 혹은 이웃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보는 일들을 그는 많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 다 죽고, 그리고 본인은 병들고,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의롭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31장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욥이 어떤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거기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눈과 약속했다? 이 욥은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처녀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다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니까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라고 했어요. 왜 그러면 이런 약속을 했는가? 하나님이 들여와서 처녀에게 눈길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길,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들여와서 처녀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저울에 달아본다 그러면은 아하, 이 욥은 온전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의 온전함이라고 표현했죠? 나의 의예요. 나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욥이 마지막까지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였어요? 자기의 의, 온전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느라.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모든 소출들을 다 다른 사람이 먹거나 아니면 뿌리채 뽑아버리거나 그러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하면, 얼마나 자기의 의의가 분명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종들에 대해서도 쟁론, 논쟁이 있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때에도 그 논쟁을 할 때에 그들의 권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들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욥은 종들에 대해서도 그 태도를 어그러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뭐 여인이나 혹은 처녀에게 눈도 돌리지 않았고 종들이나 하인들에게도 그들이 차별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들의 권리를 버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의 소원은 뭐예요? 배불리게 먹는 거죠. 과부의 그 눈, 바로 이것은 과부가 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부가 뭘 바래요? 역시 그가 가난하고 그를 돌볼 자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에 그 물질을 바라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실망을 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돌봐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먹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나눴다는 거죠. 19절에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돌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의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역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짓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돌봐주었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도 돌봐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재물에다가 소망 안 뒀다는 거예요. 재물에다가 소망 안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나는 해를 섬기거나 달을 섬기거나 그런 우상에 빠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멸망당할 때에 야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재난당함을 즐거워했던가 그가 재난당함으로 내가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적이 없다. 난 이러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뒤로와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저울에 날 좀 달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참 이렇게 살기도 쉽지 않은데 이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 욥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사탄 앞에 이 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간 거라고. 당장에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거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욥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죠.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 대신에 생명은 손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욥을 시험을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갑니다. 전부 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였어요. 자기의 의로움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빼앗아갈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이 그에게 있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은 이 자기의 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빼앗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욥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친구들 앞에서 그의 떳떳함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누구든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서명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야.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을 문서로 작성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고 이것은 확실해. 하고서는 자기가 거기다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이렇게 나의 의, 나의 떳떳함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전능자 곧 하나님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대답을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정도로 자기는 떳떳하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난 떳떳하다. 그러면서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욥이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것은 자기의 의였어요. 성경에서 나오죠. 그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의였었거든요. 나는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지켰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의 의로 온전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겐 들어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왜? 내 행동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올바른 것이니까 그 어떤 은혜도 그에게 필요치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악투성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이잖아요. 여러분 이욥에게 지금까지 쭉 봤는데 정말로 그는 온전한 삶을 사는 데에 정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은혜가 없어요. 자기의 떳떳함은 장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우리는 참으로 나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